창세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는 애국으로 가서 이제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그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이제 유해를 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던 그 막벨라 굴로 이제 온 사람이 내려와서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다시 이제 요셉과 그 일행은 다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힘들게 할까봐 요셉에 엎드리게 되고, 이때 요셉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다시 화해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110세 때 죽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쯤 지났을까요? 350년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요셉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70명의 나그네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야곱과 함께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이미 다 죽었고, 이제 그 갔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는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 누구인가. 요거하고 출애굽기 1장 1절하고는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다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건 70인역에서 이 뜻을 해석해서 제목을 붙인 거고, 원래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항상 첫 글자를 따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구약서, 그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이름들은 어디에 있는 이름들하고 똑같은가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46장에 있는 350년 전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연속,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도 뭐를 시작합니까?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시작하듯이 출애굽도 그렇게 연결시키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중다, 번식, 장성, 강대 이런 것들은 메뚜기가 막 순간적으로 늘어난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다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희 복이 그동이 될지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디에 공간과 어떤 제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연속성입니다. 자, 상황은 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70명을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70명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 요셉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 잘 몰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출세했습니까? 누굴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갈 때 누가 추천서 써줬나요? 야, 보디발 내가 잘 아니까 너 보디발에게 가면 보디발이 잘해줄 거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로 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야,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누가 좀 요셉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숫자가 늘어나고 요셉이 다 없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번성하니까 어떻게 되냐? 9절 10절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협력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인들이요, 원래 연해주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연해주의 있는 사람들을 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다 강제 이주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스탈린은 일본이 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편을 들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너무 똑똑했거든요.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거기 신문도 발간하고.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말은 그냥 고려인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고려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고려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고려인이라고 쓴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래서 연해주가요, 원래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고려인들이 들어가서 연해주를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스탈린이 가마보니까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이때 이 고려인들이 일본 편을 들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 그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그 추운 곳으로 벌판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다 보낸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시켜도 잘하고 뭘 해도 애국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근데 자꾸 늘어나고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적군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힘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플랜 A를 세우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동 딴 데 신경 못 쓰도록 엄청나게 바쁘게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하더라. 오늘날 비슷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간 부족하고 저것도 시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고 저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헌금할 돈도 없고 선한 일 할 돈도 없고 이게 플랜 A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바로가 시키는 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번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바쁘게 하고 늘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잠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늘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수록 모이고 예배드리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이 성을 짓는 데서도 유대인들이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번성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피하지 않고 저것도 피하지 않고 우리는 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거뜬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플랜 A는 실패합니다. 플랜 B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맞아요. 플랜 B가 있다는 거. 어떤 토론단체는 이름 자체가 플랜 B더라고요. 플랜 B는 이제 대안입니다. 요게 안 되면 그거 할 거. 그게 플랜 B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랜 B가 나옵니다. 15, 16절 읽어봅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와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려두라.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참,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애국 왕은 명령은 다 통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망신당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바로 명령 두려워하고 쩔쩔매다가 지금 다 망신당하고 있어요.
청문회를 보면요, 정말 고개를 못 드는 그 사람들,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다 출세한 사람이고 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청문회 보면 정말 괴로워하고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 그 튀니지 갔을 때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벤 알리라는 23년 동안 독재자입니다. 호랑이를 자기 집에 키우고 스포츠카를 여러 대를 가지고 혼자 질주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대통령궁 앞에 큰 모습을 세우고, 그런데 그 벤 알리라는 사람이요,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가? 군인들이 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부하 지지로 인하여 막 이제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군인들 보고 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침범했을 때만 쏘는 거지 자국인은 절대 안 쏩니다. 그러니까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협조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겁니다. 협조자가 없으면 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그 장교들이요, 무바라크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백성들 편을 들었거든요. 그럼 무바라크가 무너진 겁니다. 바로의 뜻이 관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조를 안 해도 돼요. 이들이 협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B도 실패.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플랜 C가 나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를 하였더라. 자, 이것도 됩니까? 플랜 C도? 안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 키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불평등한 대결입니다. 바로와 히브리 산파는 이거는 안 됩니다. 바로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히브리 산파가요. 신민과 나그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 이삭과 아말렉 사람들, 야곱과 라반의 삼촌, 다윗과 사울.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막 초년생인데요. 사울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왕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엘리야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초대교와 로마 세력,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 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세 가지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뭐를 감수했다고요?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지, 이거 그냥 뭐 여유가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거 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불평등한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불리해지는가 하면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떨어지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이러면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들의 신분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 그들은 절대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탐심 있는 사람은 절대 희생 못합니다. 연락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이런 거에 자기의 어떤 희생과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이론을 가지고 거짓 끈을 삼아서 거짓을 끄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진리에 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바로의 명령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남들 이기는 거더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바로 앞에서 이기는 거지. 탐심대로, 연락대로 그리고 못 이기는 거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약속이 두 가지죠. 하나는 번성케 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뭐죠? 다시 올라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만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2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옛적에 말씀한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옛적에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해방은 방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죠? 새로운 주인을 이제 섬기는 사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성도의 자세와 신앙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참, 그죠. 누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생업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은 특별하게 그 바벨론의 역할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애굽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보다 그 지혜를 10배나 더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니엘이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둘 다 잡아야 돼요. 하나를 잡기 위해 하나를 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을 맡기면서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더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다. 어디 가도 이런 승리는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